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터, 그 역사적, 영적 의미.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토리는 아는데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히스토리, 이게 줄여져서 되어졌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는 3인칭 남성 단수라고 배우셨죠?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이야기, 그 남자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죄짐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세상을 심판하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 구속사.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그 역사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기원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또 하나는 기원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앉아있기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잖아요. 기원전, 기원후 몇 년, 누가 태어났다, 누가 죽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제국이 흥망성쇠를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세계사에서 봅니다만, 여기 나오는 BC, 기원전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Before the Christ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 이게 BC라는 것이고요. AD라고 하는 말은 AC 이래서 The Day After Christ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라틴 말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해, 주님의 탄생의 해, 주님이 탄생하신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거나 믿는 우리이거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물론 이거에 반기를 들어서 불기가 몇 년이다 이거 자기들끼리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는 자기들 몇 사람들끼리 인정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잖아요. 애개개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건 전 세계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 전 세계 모두가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리에 가까운 것인데, 주님 탄생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 그 역사를 말하면서 그 역사를 구분하면서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들이 그 중심점에 뭐를 놨다고요? 예수님의 탄생. 아멘. 예수 탄생.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저는 벌써 가슴이 뜁니다. 성탄 추리 어떻게 예쁘게 아름답게 하고 길거리 성탄 찬양을 하고 어떻게 버스킹을 하고 어떻게 새벽송을 할 것인가로 머리가 이제 점점 더 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새벽송도 안 하잖아요. 성탄 추리도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 성탄 추리도 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우리가 성탄을 기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리면서 성탄 축하 트리도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가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군청에도 설치하고 싶은 게 제 갈망입니다. 아멘 좀 하셔요. 아멘. 돈 들어갈까봐 지금 말을 못 하시는구만. 추리는 이미 있습니다. 7m나 되는 추리를 제가 서울에 가서 100만원 주고 그걸 하나 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작업을 하려면 그냥은 안 돼. 무거워서 트랙터에 장비를 달아서 올려야 되고, 다른 말로 지게차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거기다 이제 여러 장식들을 달려면 물론 비용도 들겠지만
훈청학 광장에 하나 세우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거기가 오니까 아무것도 없고 썰렁. 예수 탄생, 성육신, 그거를 두고 말을 하고 거기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로부터 예수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가족의 역사, 가문의 역사, 나라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나서 오늘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가족과 가문의 믿음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족보와 그것들을 기록한 성경이나 또는 이런 기록물들은 당회로, 우리 여기 안에서 발견된 당회로 1907년부터 기록된, 그리고 세례교인 명부, 이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나온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그들의 바톤을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이분들은 우리 시대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힘들게, 어렵게,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예수의 복음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가면 그분들 다 만나게 되겠지만, 제가 나중에 인사할 때 저 위봉교회 안양호 목사 섬기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목양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고 싶은 갈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에 마음을 두고 역사를 연구하고 관심 갖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일컫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도 교회 역사와 기독교 역사, 선교의 역사, 선교사님들을 위봉교회 오기 전부터, 옛날 전도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가슴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께 대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역사 찾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역사 찾기를 몇 곳에서 부교육자 때도 행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 위봉교회 와서 마루독 선교사님의 역사를 추적하고 연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을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포항에서 사역할 때 대구 동산병원 안에 있는 선교사님 사택 그리고 묘원을 찾아가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고, 저 멀리 광주 양림동 언덕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역과 유적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포항에 있는 성도들을 25인승 차에 가득 태워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건너편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을 찾아와서 경상도 사람들이지만 전라도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의 역사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도 하였고, 그뿐 아니라 지금은 건물의 한쪽 모퉁이만 덩그러니 서 있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채로 서 있는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휴양반, 그곳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복원을 위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강의도 하고 기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내 교회, 그저 우리 교회 잘 되면 끝! 그곳에서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중에서 38권이 우리말로
번역이 거기서 되었다는 것. 그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게 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셔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외국 선교사님들이 1920년대 초에 세운 요양반이니까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당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풍토병이었어요. 풍토병. 말라리아, 이질, 장티푸스, 뭐 이런 모기 이런 것들과 또 기후, 그들의 고국과 우리 한국의 기후가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풍토병을, 그래서 어린 자녀와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잃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의 묘비가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2022년 10월 30일 출생, 본, 2022년 10월 31일 다이드, 죽음. 그날 태어나서 그날 죽은 아이들도 보직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아빠고 엄마라면, 아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려고 이 이방 땅에 이 영만리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이러깁니까? 이러면서 짐 싸들고 나는 갔을 건데, 그분들은 끝까지 한국을 지키고 남았죠. 그래서 선교본부에서는 귀환하라, 본국으로 돌아오라 명을 전했지만 선교사님들은 조선을 등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치료와 유식과 재충전, 교육을 위해서 1921년에 지리산 노고단에 수양관 56채를 지었다는데, 막 큰 건물이 아니고 조그만 천막 텐트 같은 거 쳤겠죠 뭐. 지금은 본 건물은 다 무너지고 앞쪽과 뒤쪽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00여 년이 넘은 폐허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한글 맞춤법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교회를 세운 마로덕 선교사님도 여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로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휴양처로 삼았는데, 우리 교회를 세운 루터 올리브 맥커천 마로덕 선교사님도 미국 남장로교 소속으로 한국에 오거든요. 1902년에 와서 1947년, 5년인가 요때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이분이 주로 한 것들이 뭐죠? 교회를 60여 개 세우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신학교의 전신이 뭐냐면 저기 남원 가다 보면 한일장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마로덕 선교사님이 세웁니다. 한예정이라고. 그리고 그 최초의 성경학교 턱 어디냐면 전주 예수병원 엠마오병원 건너편에 그 무슨 아파트인가 거기가 그 학교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엠마오 사랑병원, 그게가 이제 밍골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세운 의료 선교사의 병원이기도 하고요. 남아있는 건물의 벽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후배로서 잘 관리하지 못한 안타까움, 그리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느헤미야처럼 다시 이 건물들을 복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의 기도를 몇 번씩 드렸습니다. 노고단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 밑에까지 노고단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가면 얼마 안 걸어가면 여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부터 약간 비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봄소풍을 이야기했는데 멀리 좀 멀어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저에겐 솔직히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과 제가 그 땅을 함께 밟고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눈물로 탄원하고 고백하는 그런 현장을 좀 한번 가져보자. 아멘 안 할 줄 알고 제가 합니다. 거기 먼 곳까지 나 잡으려 그래요? 1920년대 호남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가운데 67명이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의 절반 이상이 이 풍토병으로 희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의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름철에 비교적 기온이 낮은 높은 곳에 왕시루봉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비교적 서늘하니까. 그리고 더우니까 이런 병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고 병균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선교부에서도 이들을 향하여서 여름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쉬라고 좀 그렇게 보냈지만 그분들은 단순하게 거기 가서 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고 그리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 근대화와 선교에 이바지했죠, 그들이. 그리고 그 옆에 왕시루봉이라고 선교사 유적이 또 하나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인 숙소처럼 아마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낸 샤롯의 빌 린튼을 비롯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거처를 정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잘 찾아오지 아니하고 거의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작은 주택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와 압제로 선교사님들이 강제 출국을 당할 때 그 이후에 많이 더 훼손이 되었고 그때 강제 출국을 당할 때 우리 교회를 세운 마르덕 선교사님도 강제로 출국을 당하죠. 그리고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안 가고 하와이로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온 한인 노예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은퇴할 때까지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노년을 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라고 하는 고향에 가서 사시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로 얻은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85세 1961년 11월 22일에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섬터 묘지에 묻히게 되는 역사.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앞에 있는 안양호 목사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일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고백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우리 순응한 씨 족보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관심도 많지 않습니다. 그 몇 대 손인가도 나 정확히 아직 모르고 그리고 우리 조상이 그 소수서원 그걸 세운 안양이라는데 나는 그건 그렇게 관심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저거 쌍놈 아니야 이럴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조상 정보는 몰라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영혼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족보. 그래서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은 2012년에 10년 전이죠.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주최한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 공모전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교사 요양관과 선교사 기념관이 다시 세워지면 좋겠죠. 아멘이죠.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은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았습니다.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던 때 양반 상놈으로 나뉘어서 노예가 있고 상놈이 있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초석이 되어졌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도 저는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에 비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넘어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여러 영역에서 독립운동도 사실 이들이 옆에서 주도적으로 일들을 해서 되어진 것이고, 그런 일꾼들, 사람들, 안창훈이, 안중근이 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세운 사람들이고, 학교도 마찬가지, 병원도 마찬가지, 그들의 도움과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게도 기독교를 개독교니 뭐니 욕하면서 난리를 죽입니다. 못된 것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우리 위봉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봉교회에 하나님의 부족한 자를 보내주셔서 강대상 아래의 종이 뭉치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 기록물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래서 마로독 선교사님이 누구며 언제 오셨으며 어떻게 사역했으며 언제 한국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고 그 이후의 삶은 어땠고 언제 세상을 떠나고 어디에 묻히셨으며 그의 가족관계와 자녀관계는 어떤가인지를 지난 4년 동안 틈틈이 연구하면서 마로독 선교사와 완주 이야기, 이런 책을 제가 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논문을 하나 써보고 싶은 갈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마로독 선교사님의 완주 지역 이야기, 위봉교회 이야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면 미국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 재정도 좀 채워주시면 좋겠고, 그러는 중에 전주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올해도 왔고 작년에도 왔고 와서 위봉교회 이야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그 역사를 들려달라고 요청해서 기꺼이 그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현직 의사분들의 모임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싶다고 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위봉교회 선교 역사 이야기, 교회 역사 이야기, 목사님 오시고 난 후에 되어진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의식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3장 본문에도 보면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아마 대뜸 지혜의 왕, 지혜를 떠올릴 것입니다만 맞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판결을 할 때 아이 하나가 잘못됐을 때 이 아이가 서로 자기 부모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배를 가르라 그랬다 그랬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고 가짜는 어떻게 하고 갈로, 이게 가짜죠. 그것만 기억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솔로몬의 마음속에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성전 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기 조상과 선조에 대한 갈망들이 솔로몬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명받았고 허락받았고, 다윗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피 흘림이 많았다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이 가장 큰 과업이며 의무임을 사명으로 부여받았죠, 솔로몬이.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여러 재료들을 준비해 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솔로몬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떡 먹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갈망을 가지면서 연구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모았을 것입니다. 성전 터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가장 합당할 것인가? 고민을 했을까요? 했죠. 많이 하나님께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예루살렘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고민이 되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말 기막힌 곳에 터를 잡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파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더 나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타작마당으로 사용했던 곳, 더 나가서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 거기에 다른 데가 아니라 거기에 솔로몬이 잡은 성전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과 순종과 관계되어졌던 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양을 수풀에 미리 준비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십자가 사역을 미리 그 옛날 예표했던 그 모리아 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그곳. 모리아 산은 앞에도 말한 창세기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파란 글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이라는, 아무 산이나 가면 안 됩니까? 아니다. 모리아 산에 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꼬박 3일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데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소중한 아들, 눈에 매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의 순종,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산, 그곳이 모리아 산이고 거기에 성전터를 잡은 것이죠.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오래전에 바로 이곳의 자리가 이 사진입니다. 역사 찾기를 하면서 사진을 모으면서 구한 사진에 이 종탑은 지금도 거기 종탑 그 자리, 거기. 이 건물은 이 건물. 눈이 몽땅 온 어느 날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그때의 문들은 이렇게 나무 문으로 되어져 있고 위에는 슬레이트 지붕이었으니까 추웠을까요?
몹시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추워 떨고 있네, 누군지 몰라도. 그리고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서 이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같이 이봉교회를 섬겼던 우리의 조상들 아니에요? 여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면에서 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성전터가 정해진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교회가 땅을 살 정도의 돈은 없었으니까. 그게 여기 기록에 다 나와 있죠. 그분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개인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후배들에 의해서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싶은 갈망이 들지 않겠어요? 이웃 교회들, 시내에 있는 교회들 한 번씩 가보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이런 아마 밑에 가서 학교 갔다 오면서 이런 벽돌들도 가져오고 이런 것들로 나르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죠. 이 건물의 그 옛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그리고 이 건물을 우리 선배들이 사용했고 우리에게 물려주었고 우리는 또 이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바꾸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헌신의 자리였고 그 헌신의 자리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아들 주었더니 아들 이삭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이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면서 그럼 이삭을 뺏어갔냐? 안 뺏어갔어요. 이삭을 죽였냐? 안 죽였어요. 이삭을 그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헌신의 자리로 이끌었던 모리아산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헌신의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헌신의 자리에 간다.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나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러 간다. 목사 만나러 가는 거 아니고 설교 들으러 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하나님 만나러 간다.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에 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세상 말로 딸컥하고 하나님이 받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드리되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고 더 넘치는 복으로 예비하셔서 복 주시려고 준비된 곳. 그게 이 성전입니다. 여기를 뜯어서 철거하다 보니까 여기 상랑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쓴 걸 내가 찍어놨는데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이게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이게 몇 장 와서 이거를 다시 뜯어서 찾아내야 되나 기어들어가서 찍어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그런 정확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재 우리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밭에다가 전에다가 옛날에는 교회들을 지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 아래 용현교회도 그 밑에 교회들도 다 교회들이 건축 대장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이제 만들어야 할 때가 올 텐데 지금은 규제가 있거나 그런 거 안 하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걸 하려면 언제 이게 세워지고 이런 것들의 자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리아산이 여호와 이레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산에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고, 예수를 준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래서 자나깨나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교회가 예수 외에는 다른 걸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을 내려고 할 때에 손을 내지 말라 하시면서 뒤를 돌아보라고 할 때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응답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기적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인하면서 갈망하면서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올라오니라고 그런 생각 없이 올라오시죠. 아이고 무릎이 아파, 허리가 아파. 물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고 새 힘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올라오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돈 많은 교회처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고, 하려면 백화점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될 텐데, 그거 설치하는 돈이 있으면 저는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후원하고 돕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힘들면 올라오시다가 쉬었다가 올라오시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 업어달라고 하셔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제가 트랙터에다가 뒤에 짐칸을 만들어 가지고 몰고 다시 올라오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현장이 모리아산이고, 오늘 우리도 이 성전에서 이곳이 모리아산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면서 주의 전에 올라오고 예배하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터에 얽힌, 성전터에 담긴 영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매주일 주의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올 때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면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자식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들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일들만 쭉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